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또 기관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헌신이 감격스럽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자신을 들어 헌신하는 예배는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회 때는 사실 수많은 유혹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내가 더 잘 믿겠다라는 이 헌신이야말로 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대강교회 예비 청년들과 같은 청년들은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자주 보니까 저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모임 끝나고 술을 마시러 가는 교회도 있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사실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참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비 청년들이 지금의 믿음이 변치 않고 또 보다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서 지금의 중직자들을 이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에게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율법을 말씀하시죠. 사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율법들 잘 지켰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킨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켜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심오한 말,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실 거라고 아마 이 청년은 긴장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조금은 남다른 기대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런 모든 부담감이 사라져 버리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제 의기양양해진 겁니다. 내가 정말 풀 수 없고 사람도 알 수 없는 것을 물었는데 주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던 걸 말하니 이거 의기양양해지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청년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죠. 주님의 말씀은 그가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근심하며 돌아간 겁니다. 청년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 청년은 근심하여 갔지만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당신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대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청년이 물었던 영생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가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답을 청년이 들어야 되는데 청년은 듣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대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청년이 물질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를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따랐기에 사실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분명 물질이라는 것에 매이다 보면 사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물질이라는 게 잠깐 살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90을 사고 100세를 살아도 사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순간이죠. 그런데 잠깐 살다가 없어질 그 삶을 위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물질을 선택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경계를 하시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청년에게 근심하며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에 관하여 실패하고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재물과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면 사실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이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청년보다 더 처절한 실패를 경험을 하죠.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실패는 사실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청년의 실패보다 사실 더 큰 실패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제자들도 누가 크냐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모두 다 이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이 청년과 제자들을 비교하여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잘했다 식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나 청년들이나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청년과 제자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예비 청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죠. 만약에 재물을 나누어 주라라고 끝났다면 재물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중요한 문장인지를 봐야 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 문장이 핵심일까요? 아니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문장이 핵심일까요? 당연히 뒤에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따르는 자라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의 패턴을 여러분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청년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응답하여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앞에 것의 핵심 문장인 줄 알고 뒤에 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청년들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목사로 또 선교사로 아니면 또 집사, 권사, 장로로, 청년으로 우리를 모두 다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는 일이죠.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기꺼이 함께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일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12제자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12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은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완성되어 가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이 계속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공사가 끝났다면 일꾼은 필요 없겠죠. 주님이 제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때는 일꾼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일꾼을 부르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목수도 불려야 하고 아니면 페인트 칠한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을 짓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듯이 주님은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일꾼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일꾼들과 함께 일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기쁨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이사야가 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이 부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사랑으로 일꾼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당신을 찾아온 이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에 성경을 볼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재물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오늘 주님이 이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이 청년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든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이 청년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 보통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모든 건 다 좋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재물이 많다는 게 이 청년에게는 이 아킬레스건이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정도로 경건했고 또 주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범적이고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딱 한 가지, 그 가지 물질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아셨고 이 청년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죠. 이 전문가들은 원포인트 레슨을 합니다. 이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다 배운다는 것은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물질도 비용 시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해결하지 못한, 내가 다른 건 다 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배우거나 조언을 받는 게 이게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가는 이 원포인트 하나의 레슨을 통해 선수를 더욱 훌륭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프로가 되고 모든 걸 잘하지만 하나 문제 때문에 고비를 넘기지 못해 고민하는 선수에게 이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게 되죠.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청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에 아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꾸어야 할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바꾸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겁니다. 딱 하나를 짚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를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원포인트 레슨을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이를 하던 베드로 일행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그래서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하시죠. 원포인트 레슨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해안으로 올라오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의 잡은 생선을 구워줍니다. 새벽 모닥불,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고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읽지만 이 당사자인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가장 큰 실패를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제자마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이런 레슨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청년처럼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받고 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예비 청년들을 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 방법은 저마다 다르죠. 오늘 이 청년에게는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셨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교훈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순종이 최고입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비 청년부도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재물에 빠져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주님의 이 원포인트 레슨을 잊지 않고는 결국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행복하고 좀 긍정적인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재물을 다 정리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그가 곧바로 주님께 올 수 없었기에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될 수 없었지만 아마 자기 삶의 영역에서 나름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이 성경에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것이죠. 고기잡이 어부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주님, 그 주님의 부름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이 부름은 절대로 땅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사라질 리가 없죠. 분명히 그 말씀이 그 청년에게 역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일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선택만 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선택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의도대로 이루어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냥 부르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가르쳐서 마침내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죠. 부르심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년의 부르신 그 부름도 절대로 헛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록 자신들이 실패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주님을 안 믿겠다. 나는 이제 교회 안 가겠다라고 내가 교회를 박차고 나간다고 해도 나는 실패하고 나는 좌절할 수 있지만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을 절대로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을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고 좌절하거나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성공이 나에게 연결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것은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부를 이유가 없죠.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일꾼으로 일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는 절대로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세상 일이나 또 교회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